스가랴서 3장 4절 하나님 말씀에 한 목소리로 우리 선고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의 주제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는 옷에 대해서 우리 보면 옷을 각자 입은 사람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 다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취향이라는 뜻이 보면 자기만의 우리 쌍둥이도 자기 주관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작품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작품대로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장점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단점은 협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작품을 바꾼다면 우리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품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이 있고 깨끗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나예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 바로 나다. 따라해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나다. 우리 선지자 노릇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시는데 우리 스가랴에서는 회복과 영광의 선지자인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또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동시에 제사였던 이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전 재건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줄 것이 스가랴였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보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부터 586년 사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끌고 갔던 것은 바빌론은 하나님의 메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는 포로로 들여서 귀환 허용했지만 또 533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은 말을 해요. 유대인들 기나긴 행렬이 시작되었지만 그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세워주셔야 되는데 즉각 제시되지 않고 바사왕 다리우스를 통해서 제1년에 어린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소개하라고 말해요. 어린 스가랴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급한 데는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하나님께서 들을 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땅에서 우리가 함몰해서도 되지 않고 좀 못난 땅에서 함몰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가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와 손자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스가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건축의 지연된 책망합니다. 어떤 말과 기수에 대한 환상을 보셔요. 평양한 장의 환상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고 오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되실 텐데 이해가 안 되셔도 우리가 말씀을 안 보셔도 영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우리한테 집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봐도. 근데 우리 보여줘도 모르시는데 안 보여준 것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한테 안 보여주신 것과 보여주신 것을 다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표현의 의미가 있어요. 사지의 은총과 함께 거룩함을 영화로 입는다는 뜻인데, 영화롭게 입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나온 거 보셨죠? 죄를 묻지 않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돌아온 탕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결심으로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의미하는 장자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자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시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전입신고 하시면 태생에 우리가 출생신고 하시잖아요. 출생신고 하면 그래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냥 내 의미대로 살아도 돼, 이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돼요. 법이 있고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듯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태어났으니까 출생신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된다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왜 재건이 중요한지, 그렇게 어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와 또 나이 들어서 기록한 책이 선지자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상고하게 되고 그 질서 정연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법에 대해서 알아야 가거든요. 우리 서가랴에 대해서 보면은 서가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선지자를 입도가 할아버지가 길러가지고 이렇게 선지자 나올 정도로 선지자의 아버지 목사가 됐는데 그걸 왜 목사를 시켰겠어요? 그만큼 급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재건되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말과 기술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내가 왜 이렇게 지원대로 안 된 거냐 먼저 보여주신 환상. 그래서 1장은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재건을 건축하라고 굉장히 먼저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왜 안 하느냐. 그랬으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걸 갖다 말과 기술에 대한 환상을 또 보여줘요. 너희들이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또 입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 우리를 입어야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입을 깨끗한 세모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스가랴 내용을 보면 성전에 직구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상징적 환상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데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보여줘가지고 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산길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길을 휘쳐나가 길을 만든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바로 따라만 가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진로를 다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알려주신 사람들 그거에 맞춰가지고 살기가 편해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지도가 있죠.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는 또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막 또 알려주니까 그것만 보고 갔더니 다른 데는 그것만 찾아보니까 어디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내가 그 길을 알아놓으면 그 길가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자연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할 때 의지하신다면 우리는 잘못 길 나오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고 가시면 우리가 헤매지 않아요. 그렇지 말씀을 모르시면 항상 새롭고 항상 의문점 물음표가 많이 남은 것.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24시간 똑같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계절도 똑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사계절 똑같이 우리가 지나면 계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가오면서 하는데 그 계절을 따라가도 꽃이네, 비가 오네. 지금 홍수가 나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용현동에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면 다 침수됐어요. 애지간히 막 가면. 그런데 저희 교회는 침수가 안 됐어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야 저희 교회만 침수 안 당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간을 조그마하게 묻었으면 침수가 당할 뻔했는데 그 해에 큰 간을 묻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와가서 제가 그 묻을 때 봤거든요. 그러고 난 그 다음에 아마 침수가 돼가지고 이때가 다 지하는 다 잠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저희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그냥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숫자 생각하지 마세요. 심령 성령에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께 성전을 우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겠죠.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어려운 난방을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지금 또 누구나 어려움 겪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감옥살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됐어 일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스가랴는 누구이냐? 학교의 말라기 하나님께 함께하고 포르기 활동 선지자인데 예언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또 바사와 고레스의 증령에서 1차 교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급학을 지도자였죠. 그 아래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말씀 안에서 사만의 주문 국가들의 방해를 통해서 중단됐습니다. 그게 성전을 중단하게 됐는데 중단된 후에 학계 선지자가 권면해서 제게 대한 말씀이 스가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이유가 있어요. 진노하시잖아요. 내가 잘못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시는데 진노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데 유대인의 열조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조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입니다. 조상 잘 모신다고 우리가 가서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진노. 아무리 예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상이 있으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신상이 보이는 것 신상이 절하지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하나님의 징계는 율법을 어긴 개인 민족에게 내려지고 또 진노도 그렇습니다. 진노가 내려지는 어떻게 내려지시느냐? 3,4대까지 자손 3,4대가 미치며 어느도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음과 복을 받아요. 지금 후자는 자녀들이 다 똑같이 또 햇빛과 또 공기와 물도 다 공급을 받으시죠. 공급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 잘못하실 때 율법을 어기시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 있는데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있는데 그걸 어기실 때는 3, 4대까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셔요. 사람에게는 흑마를 통해서 타고 성료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로서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또 구약 예수님 오신 후죠. 신약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현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흑마는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인 흑마는 이는 성전 반드시 세워진 모든 백성의 표로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리는데 된다고 성전 재건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셔요. 지금 어렵게 사시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을 두면 항상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사냐는 이 땅에 가서 아버지의 필수물을 여겨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 지금 건 100세가 다시 사신 분이 계시는데 장수하셨죠. 어르신사님. 장수하신 부분이 지혜로우시니까 살아보시니까 다른 사람 홍수 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 그냥 괜찮겠니 그런 노집사님은 살아보시니까 안 되겠으면 관을 큰 거 묻으셨다 했잖아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똑같이 또 90세고 100세 가는데 똑같은 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다른 거 세상 거 믿어보시니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괜찮은 것이지만 지금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 나 혼자 잘 사는데 아닙니다. 우리 온 세상 지구 안에서 모지 안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가다 느닷없이 칼을 맞아 죽었대.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칼을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얼마나 죽어도 힘들어요. 저는 남편이 빨리 갔거든요. 빨리 갔는데 지금까지 힘들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안 바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신 게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는데 백성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상태가 회복을 보면은 그것은 일시정세 상태가 아니라 회복된 의미인데 우리가 뭐든 다치면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내 영을 살린 같이 성탄 살기 위해서는 안 괜찮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괜찮은 것에 대해 세상 것에 염두에 두시고 사신다면 항상 어려움 마음이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사시면 항상 형통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괜찮지. 왜? 거기에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전염병 온다면 이겨내요. 건강치 안 하시면은 조그만 전염병도 다 자기가 다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게 되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항상 준비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보면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환상을 내 뿔은 바벨론은 말을 하셔요. 바벨론은 바사 또 아수르 메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내 공장은 내 뿔을 쳐서 천선 조각을 내기 위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도 원수들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산 조각을 해서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를 해보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우리 권리입니다. 우리가 괴롭히고 그 사람들 막 망하게 한다, 너 잘못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분 잘돼서 하나님 뜻으로 나타나게 되라.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못되게 본 사람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잘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받을 자격이 안 됐으면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같이 온다면 벌써 사탄한테 틈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괴롭게 하고 한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배의 환상을 놓고 또 청량교회에서 나오시고 또 환상을 새로 예루살렘의 재건 정착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셔요. 우리 마음에 재건이라니까 교회 어떤 교회 재건축하시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인데 다시 새롭게 준 예수님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죠. 공작견 없이 굉장히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겉에를 보고 우리가 치중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초라하겠죠. 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튼튼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 메시아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 많아요.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씀해도 우리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상세히 또 모르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의인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못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들고 나오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은 그날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분 백성이 되고 또 신약에 사는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날에 재림 날만에 예수님께 재림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은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그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그날에 재림 날에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 또 내가 죽는 날에 하나님 못 만난다면 그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과 우리가 신적 사명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자, 널리 알려진 것이 우리한테는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럼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 수륙 바벨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제사 여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인정받았어요. 영광과 정의와 정방을 맡으신 분이신데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과 우리는 육적이 있어요. 영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육적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과 육적으로 혼돈돼가지고 하나님 다 한 통속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계십니다. 대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옆쪽으로 눈쪽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앉아있고 그냥 집중한 것 같지만 같으시지만 또 여기 앉아 계셨는데 지금 밖에서 뭔 일 났지 우리 집에 뭔 일 있어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려 성품을 다려 내주 하나님 모시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나오십니다. 내 머리는 산만하고 내 생각은 모든 거 집중되면서 예배를 드려도 산만했을지라도 주님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과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딱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영적이면 범죄에 더러워진 사단의 참소하겠죠. 사단들이 악한 사탄 말기 시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간질하거든요. 간사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에 만들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초라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냥 아주 무참하게 당하잖아요. 근데 초라해 있어요. 근심 걱정 쌓여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는 우리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더러운 옷과 우리가 아름다운 옷이 있죠. 더러운 옷, 아름다운 옷을 벗겨보면 우리 항상 주님 안에서 더러운 옷을 벗겨진 자기 죄를 숨기는 자기 형통치 못하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나의 죄는 난 남들이 모르니까 안 괜찮아요. 작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시라는 겁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은 영화롭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와 거룩함과 영화로운 입을다는 뜻인데 어떤가요? 우리 탕자를 보면은 창에 아버지가 소리를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그냥 놔두고 내 거 나눠주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걸 돌아온 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너는 이제 지었고 저제 지었고 내가 기록해라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 어린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내 죄를 다 사용받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 받아주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에다도 이 많은 죄라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사 앞에 세우는 돌들이 있어요. 제가 보시면 성전 건축을 해서 기초석이죠. 모퉁이 돌이 또 우리가 보면 돌들이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한 돌이 7 성도들이죠. 보호하시며 여호와의 눈이죠. 하나님께서 7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인정받아야 되고 영광과 존귀와 정함을 받는 여호사처럼 이제 하늘의 법정선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법정에 쓸 거야 앞으로. 그런 법정의 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는 것인가? 진정 여호사처럼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건지 못 입을 것은 본인들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러운 옷을 입으셨다면 이 순간에 마음을 정리하시고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회복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 우리 보면 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으시는데 죄의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참수하는 사단에게 대적당할 때
우리는 악한撒단 마귀에 대적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항상 마귀는 우리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일간들하고 속입니다. 그들한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타락한 사단이 하나님께 책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타락한 상태가 드러나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것을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는 드러나기 못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다음에 사함을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셔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단계가 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소통이 돼요. 이것도 다 가지고 이 절차가 다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서 우리가 사단에 참소당했고 대적에 당했고 또 이런 것이 우리 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상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에게 책망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사단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내 안에서 숨어서 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모르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이간이 아니라 네가 그래서 안 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내 안에서 이루어고 있으면 사단은 예수님으로 소멸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정결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러시면 기도가 상당히 잘 돼요. 이런 게 막혀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돼도 우리가 허공치는 기도가 되시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교회가 순종에 뭐에 맨날 힘만 들죠.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집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그래? 이렇게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 절차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회복 단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매주 예배 드려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어디 가서나 우리 가서 기도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겨내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하게 되죠. 형제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단점만 보여요. 내 마음이 시끌시끌한데 뭐 장점이 보이겠어. 내 속에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장점이 보이겠어. 그래서 장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애쓰고 힘쓰실 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과 정죄와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었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선고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말씀을 계시록 19장 8절 자 한 목소리로 선고하시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옳은 행실이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